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중요한 고비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고비, 넘고 싶지 않은 고비들, 만나고 싶지 않은 고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순간 내게 다가온 이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그 뜻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묻기도 합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가 올 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어려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그 음성으로 이제 들려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능력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사람의 생각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이상과 현실 속에서 갈등할 때도 또 되게 많아요. 이걸 선택해야 될까? 이걸 선택해야 될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현실에서는 이게 허락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같은 시대는 더한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방역 때문에 예배를 제한하고 있는 이때에 이제 이렇게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것이 옳은지, 또는 대면 예배를 안 하고 이제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옳은지, 각기 신학적인 소견에 따라서 자기의 주장을 열심히 펼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각기 생각하는 신앙적인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비난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우려하는 거는요, 좀 책을 어떤 댓글을 쓸 때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무식하게 욕하고 무식하게 비난하고 그게 문제지, 서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신앙적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자유도요, 신앙의 자유도, 자유라고 하는 것도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종교적인 자유를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극심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이런 자유를 부르짖는다면 이거는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에요. 왜 이런 문제가 오늘 이 땅에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게 된 이유들이 어디 있어요? 몇몇 교회들이 반항심을 가지고 마스크 안 쓰고 모여서 막 합숙하고 모여서 막 반항심 때문에 한 거잖아요. 결국은 이 일이 이렇게 크게 만들어졌고 결국 교회 전체가 비난받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신앙적인 양심을 따라 행하는 것은 옳지만 그것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대편의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하고 제한하려고 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살아오면서 신앙적인 위기, 또 삶의 갈등, 이런 게 참 많아요. 특별하게 위기라고 할 것까지 없겠지만 고민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결정을 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책을 통해서, 서적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도 하고요. 또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누구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따라서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한 결과, 당연하게 행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추천할 만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일반적인 지금 이제 일반의 사람들이 하는 방법들, 그거는 우리도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서적을 참고하기도 하고 전문가의 견해를 듣기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한 가지가 더 추가돼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 묻는 거라고 하는 거죠.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모두가 옳다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방법이 옳다고 보여도 전문가의 견해가 옳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뜻과 그것이 어긋난다면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면 내 생각이나 내 세상적인 방법으로 결정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하면요, 대부분은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랜드 그룹의 옷가게들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문을 닫았어요. 그게 그들의 방침이니까요. 다만 이랜드를 다 온전히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으로 세워져 가려고 하는 건 칭찬할 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에 3교대로 근무하면서 이제 업주는 주일에 철저하게 성수하고 직원들은 일하게 하는 그 모습들은 옳지 않아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일날 옷가게가 문을 닫는 것처럼 모든 공장도 올스톱하고 이제 그렇게 예배드리게 한다면 더 박수 받을 만한데 그 주일날 문 닫는 게 사실 쉬운 결정 아니잖아요. 주님께는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온전히 성수하라. 우리가 어려서부터 예전에 배웠던 신앙적인 가치관으로는요, 주일날 절대로 문을 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옷가게가 문을 닫는다? 이거는 그 손해는 정말 막심한 거예요. 사람들이 평상시에 직장 생활하고 일하느라고 옷을 못 사고 이제 자기 쉬는 날 사야 되는데 옷가게가 문을 닫아요? 음식점이 문을 닫아요? 그럼 망하는 지름길이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손해보는 것 같지만 물론 간증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간증하는 사람들이 얘기해 보면 다른 날에 희한하게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했고 우리의 부모들 세대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왔어요. 근데 지금의 세대는요, 그걸 두려워해서 아예 하지 않아요. 무슨 하나님이 나머지 채워주시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거겠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묻고 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이게 특히 지금처럼 어느 것이 진리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쫓아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어떤 게 정답인지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인터넷에 막 예전에는 치면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대한 대답들을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올려놔서 때로는 마음 시원하게 해답을 얻었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 이단이 올린 글들이 먼저 나와요. 그럴듯한 해결책들, 그럴듯한 해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겠어요. 진보가 얘기하는 말이 옳은지 보수가 얘기하는 말이 옳은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혼란스럽고 가치관이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건 쉽진 않지만 그것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고자 하는데요. 먼저 사사시대의 배경을 보지요. 그 특징이 있어요. 이 사사시대 전체에 사사기가 1장부터 21장까지가 있는데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사사기 맨 마지막 장 21장 25절에 있는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25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사사기를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사사시대를 평가한 기록이에요. 이 사사기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왕정 국가가 출범할 때까지 약 300년 동안의 기간을 기록한 책이 이 사사기거든요. 그런데 이 300년의 기간은요, 영적인 암흑기간이에요. 암흑시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자기의 기업을 강화시키면서 개인주의와 집단 이기주의가 극성을 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해요. 이걸 보면서 지금의 교회들 같아요. 예전에는 연합집회 그러면 얼마나 많이 모여지 몰라요. 중고등부 막 수련회 그래도 연합수련회에도 막 많은 교회들이 와가지고 서로 앞자리 차지하려고 쉬는 시간 주었는데 화장실도 안 가요. 자기 교회 자리 지키려고 한 사람은 반드시 남아서 그 자리 지켜. 치열하게 싸웠어요. 근데 요즘은요, 연합집회 그러면 안 가요. 모이지도 않아요. 지방집회도 안 돼.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하나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란 생각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서로 자기들 지파별로 잘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다 보니까 주변에 있던 메소포타미아나 모압이나 블레셋이나 미디안이나 암몬 이런 나라들이 이런 족속들이 자꾸 이스라엘에 침략을 하고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에 지도자가 없었어요. 물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사사들이 나타나서 그 사사를 통해서 어려움을 해결받곤 하지요. 그런데 그건 잠시뿐이에요. 그리고 그들 역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어우르게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사들 역시 각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부족의 지도자에 불과했어요. 그 유명한 삼손도 이제 나중에는 없어지지만 단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드보라는 유다 지파에 속한 지도자였고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에 속했던 지도자에 불과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줄 만한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기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표현대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가치관과 행동의 원리가 뭐냐면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절대 기준을 제시할 하나님의 뜻을 세워줄 왕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각기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도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악을 죄악으로 여기지 않게 시작해요. 모두 다 하니까. 이런 모습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특별히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4가지 유형의 반복되는 형태로 나타나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단계예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이후의 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알게 할 만한 사람이 또한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스라롯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정치적으로 이제 사상적 이데올로기화 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제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자기 소견의 의론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래서 보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위주로 보고 진보는 한겨레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신문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향신문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본 쪽에서만 이야기를 해요. 다른 것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 중심에 교회가 있고요.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제가 요즘 고민하는 문제는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은 언론으로부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주 조금 더 자기의 기사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쓰는지 몰라요. 그 기사 하나가 생기면 그 댓글로는요, 욕부터 시작해요. 교회도 욕하고요, 우파도 욕하고 좌파도 욕하고 그렇게 가요.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범죄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범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두 번째 단계는 이런 죄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거하게 되면 그 죄가 편만해지기 어느 시점까지 채워지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단계가 와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그 상태로 두질 않거든요. 절대로 그냥 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분만을 온전히 섬기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이게 붕어처럼 그렇게 행동해요. 금방 먹이 따먹다가 이제 이 주둥이라고 그래야 되죠. 붕어는 주둥이가 찢겨졌는데 금방 다시 와서 그 먹이를 문다는 거죠. 죄 짓고 혼났으면 다시 안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반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미워하고 세상을 나누는 것, 이것 자체가 죄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사람을 때리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살인하고 강도하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회개의 단계예요. 사람이 매 안 맞고 돌이키면 참 좋은데 이게 잘 안 돼. 매 맞아야 정신 차려.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주기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강력한 방법이 바로 매였다는 거죠. 그 매가 뭐예요? 때로는 재앙일 수 있고요, 때로는 천재지변일 수 있고요, 때로는 병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매가 임하기 전에 깨닫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 늘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늘 서 있다는 생각. 교회 안에서만 말고 여러분이 설거지하는 과정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과정에서도, 직장에서 일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렇다면 내 입술에서 아주 악한 말들이 쏟아나오지 않잖아요. 제가 적어도 로만 칼라를 여기에 목사인 걸 티내는 로만 셔츠를 입고 밖에 돌아날 때만이라도 이제 점잖게 행동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서 있다면 그 경건한 모습들이 결코 흐트러지지 않을 거예요.
회개하면 됩니다. 매를 들어서 이제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린 들어야 돼요. 그러고 나면 회개한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사시대 기간 동안에 13명의 사사를 세워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평화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역사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왔던 이 매라고 하는 것, 징계라고 하는 것이 없이 늘 주님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사사시대의 특징을 설명했는데,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떨까요? 이 시대는 다를까요? 짐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가 틀렸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짐 베이커는요, 목사예요. 거칠 것 없이 잘 나가는 목사예요. 1970년대와 80년대에 부와 명예를 양손에 거머쥐었던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던 카터, 레이건, 부시와 친분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에요. 역대 대통령들을 친구로 뒀고 그들과 사적으로 신앙적인 교류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는 강단 앞에서 늘 성공적인 복음, 번역의 복음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 교회는 늘 청중들로 가득했어요. 그가 설립했던 텔레비전 네트워크인 PTL은 세계 1,400만 명이 넘는 이제 가정에서 수신할 정도로 영상으로 예배했다는 얘기예요. 설교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또 500개의 객실과 미팅시설, 쇼핑센터를 갖췄던 미국 최대 규모의 신앙 수양관인 헤리티지를 이제 세웠던 사람이에요. 당대의 성공의 아이콘이었어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기독교로는 더없이 성공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짐 베이커가 그 오랫동안 숨겨왔던 불륜과 사기 혐의가 온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좁고 어두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짐 베이커가 감옥 속 희미한 전등불 아래서 성경을 다시 펼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때 읽었던 성경은 예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준비했던 성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감옥의 흐릿한 불빛 아래서 열어진 성경, 그 성경을 성령이 조명하심을 통해서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자기의 삶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신앙적인 가치관, 번영의 복음,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수기 형식으로 썼던 책이 참회록이 바로 내가 틀렸었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속에는 범죄와 심판과 회개와 구원이 다 담겨 있어요. 이게 짐 베이커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예요. 내 속에 있는 죄악과 그리고 계속되는 범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지요.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했다고 얘기하지, 사람한테 잘못한 것은 사람한테 가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풀 문제가 있고요, 사람 앞에서 풀 문제가 있겠지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드러내놓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짐 베이커는요, 적어도 지면을 통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온 세상에 그대로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은 이렇게 회개했어도 그 사람을 받아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속이는지도 몰라요. 오늘 이 땅에 코로나19가 막 발병이 되는데 목사조차 숨겼다고 막 지면에 기사화시키는데 왜 숨기겠어요? 그게 인간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 본능이에요. 자기 방어 본능. 먼저 거짓말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안 그랬어. 이거부터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나서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자꾸 공격해버리니까, 용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숨어버리고 숨기고 이러죠. 왜 공격합니까? 병이 죄입니까? 코로나19는 누가 걸리고 싶어서 걸렸어요? 비난할 문제가 아니에요. 병은. 그게 신천지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는 그 시간에 막 박수 쳤는데 그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병은요, 누구에게도 올 수 있는 거고 그거 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중요한 거는 회개하는 거고,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용납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잖아요. 교회도 그걸 용납 못하자는 거예요. 진심으로 여러분들 앞에 뭔가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한 사람이 와서 나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말하면 그냥 마음을 열고 받아주세요. 없던 것처럼 받아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성도가 해야 될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내 속에 있는 의지와 욕구들을 점검해 봐야 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건데요. 첫째로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건 여기에 달라요.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것이 일치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 두 번째, 과연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사회에 유익이 되는가? 그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검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길이 열리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열어주신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열려진 문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이냐? 아니에요. 열려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길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도 때로는 문을 열고 기다려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황이 내게 주어진 소명과 일치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 일인가? 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타인들의 견해는 어떠한가 살펴보는 거예요. 조언을 구할 때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영적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하고 전화통화하고 이야기하는 거를 좀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목자들과 그리고 담임 목사와 그리고 성도들은, 우리 신앙의 성도들은요,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람의 생각이 뭔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깨닫기도 쉽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겠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는데, 이 말을 우리식 표현대로 하면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는요, 옳고 그름 중에 옳음을 선택하라고 하는, 이제 그 선택하고 행동했다는 것, 그 자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지 않고 그냥 행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막 옳고 그름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면서 계속 나갔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선택이 됐든 늘 물으며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중에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왕이 필요 없었어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거든요. 그들에게 누가 왕이냐면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때마다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왕은 주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방종하지 않아요. 자기의 소견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 참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주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확신하고 받아들이셔서 그분 앞에 섬으로 여러분의 삶이 흔들림 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